갑자기 물질의 풍랑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사고의 풍랑에 휩싸이기도 하고 질병의 풍랑에 휩싸여서 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재난의 풍랑이 죽음의 풍랑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참 많고 그때마다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또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까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수정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곤혹스럽고 고통스러운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삶의 위기가 가정적으로도 또한 교회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되면은 그 위기가 또한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때에 참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도 또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참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 선하게 합력해서 더 좋게 만들어 주시고 또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또 치유해 주시는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생각지 않은 때에 참 대처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참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참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이 본문의 주제는 생각지 않은 때에 좀 그런 주제를 정해봤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대한 기록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핵심 내용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 또 그의 실수, 또한 순종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나이 100세에 허락해 주신 자녀 이삭이 할례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아름다운 그 죽음의 장면이 이렇게 12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8장은 아브라함이 생각지 못한 때에 찾아온 새 천사, 그리고 최고의 정성을 다한 음식 접대, 또 후반부에 가서는 후사에 대한 그런 약속, 그런 내용들이 오늘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생각지 않은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 여기 보면은 그냥 사람 셋이 찾아왔다,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이 여름 날씨 아주 뜨거운 그런 날씨에 12시쯤 오정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나와서
지금처럼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천막을 짓고 이렇게 살아서 천막이 또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천막 밖에 나와서 쉬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세 사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 보니까 이 세 사람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그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세 사람은 누군가? 세 천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런데 여기서 한 분은 하나님,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은 장차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이 또 이 땅에 살다가 또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면서 또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예표를, 그래서 천사의 모양으로 오게 되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한한 인간에게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장막 있는 곳을 이렇게 지나시면서 정작 가시고자 한 것이 뭐냐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과중에 아브라함은 바로 이 세 사람을 참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고 그를 초청해서 집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발을 씻어 주면서 또 음식을 먹고 좀 쉬다가 가세요. 그렇게 한 것을 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꼭 초림과 재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물론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사실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분별력도 있어지고 또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생각지 않았을 때에. 그러니까 이 세상 삶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 사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있어져야 되는데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면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늘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내 인생의 종말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갈 준비도 나이가 든 분들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눈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래서 이 세상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될 나그네 인생이라 그랬어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기를 희망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저는 50만 살게 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도 괴로워서, 하도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겨서 일찍 데려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10수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anytime 주님이 부르시면 저 안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땅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준비도 없이 갑자기 말이죠,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유구무원,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으면 그거 참 부끄러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칭찬과 상급받는 그런 구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갈대우르에서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중에서도 어디로 가느냐, 헤브론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거기가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그의 아내가 이제 또 그 다른 지역에 이렇게 좀 있는데, 아내 사라가 일찍,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이나 작은데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디로 묘지를 정해서 막벨라우 굴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 장사를 지냈고, 나중에 그가 장막을 옮겨서 그 아내가 있는 그 지역에, 헤브론의 그 마무리 상술이 있는 그곳에, 거기서 이제 거의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175세로 죽을 때까지 장막에 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더 많이 모아놓기 위해서 계명을 범하고 건강을 돌보지 않고 먹는 일에만 힘써다가 허망하게 간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직장과 사업이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적어도 그런 믿음의 자세가 돼야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조금 더 나아보겠다 하는 계명을 포함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자기의 장막을 제단 쌓았던 그곳으로 정하고, 그 이후로 부름받은 이유가, 부름받을 때가 75세였는데 100년간을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좋겠는가? 언제 주님이 오시면 좋겠는가? 어떤 때에?
참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사역을 할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후회와 부끄러움의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만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생각지 않을 때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더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중에 은혜를 받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천사, 세 사람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제 생각지 않게 하나님을 접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사실 창세기 17장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세례나 침례를 받고 난 뒤에 바꾸어지는 변화가 있어져야 돼요. 뭐 예수 영접했다 그걸로 끝나서도 안 되고 나 세례 받고 침례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접대하는 그런 접대의 참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또 뒤에 가서는 소돔 고모라 자기 조카 롯이 있던 그곳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소돔 성을 구해달라고 막 중보 기도하는 그런 그 내용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단순히 종교 행위를 예식을 하겠다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이후에 삶의 모습과 섬김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되고 달라져야 되는 거죠.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나 침례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외적인 표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다면 그 다음 우리는 인격과 신앙뿐만 아니라 인격과 삶이 달라져야 돼요. 주님을 닮은 인격, 우리의 못된 인격이 우리 인생을 아주 부끄럽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기질로 성령님의 열매, 성령의 인격으로 이걸 바꾸어 나아가야 되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주님을 모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게 되었는데 특별히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탄생하였음을 또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속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의 혈기와 고집과 옛날의 못된 성격들 이런 것들 다 죽여야 되거든요. 물속에 나온 것은 새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사람과 그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사는 새로운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뭐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달라진 것 같습니까? 날수만 달라진 거지.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 모습과 삶에서 주님이 나타나며 주님을 닮은 자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아브라함이 행한 그 일들, 천사를 대접한 것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나 천사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 보고는 이제 그들을 이제 집안으로 장막으로 들이고는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고 급히 또 장막으로 갔고 가축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이 더운 날씨에 손님 접대하는 것은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그래서 여름 손님을 반갑지 않게 여길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는 급하게 예.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예요. 나이도 많은 노인이 참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냥 보내지 아니하는. 네. 그래서 그는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니까 언제 그 사람들이 와서 보상해 줄지 그런 건 전혀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좋은 집에 모시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해야겠다.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잘 준비해가지고 정성껏 대접을 요리를 해서 정성껏 대접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접할 때 그랬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대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대접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은 예배 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게 예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형편없이 대접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예배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네. 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주신 말씀을 듣고 아멘도 했지만은 그 아멘은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멘의 효과가 없어요. 네. 우리는 아멘 하지만 아멘은 거기에 따른 책임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네. 아멘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또 남을 대접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우편에 있는 자들이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오른쪽에 있는 왼쪽은 염소 오른쪽은 양인데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바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셨으며 언제 병드셨으며 언제 굶주리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대접을 했어도 받을 것이 없는 그런 대접인 거죠. 예.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선교도 구제도 우리가 섬김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둘 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꽂혀 있지, 정말 주님의 도움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열한 날 후에 되찾으리라. 솔로몬이 말한 내용인데, 떡을 물 위에 던진다. 아니, 먹을 떡을 물 위에 던졌는데 언제 물속에 들어갔으면 끝나는 거지 되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무모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내가 가진 것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해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밥을 한번 사면 상대방에 또 받을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받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놓으면 없어질 것 같지만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복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것에 익숙해야 된다. 그런데 주고 받는 것, 그것에 익숙한 것, 이거는 그 사람에게 내가 대접을 했으니까 그 사람도 나한테 대접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린 조건이 너무 많아요. 네. 조건이 너무 많아요. 사람한테도 조건이 많고 하나님께도 조건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식물을 물 위에 던졌는데 여러 날 후에 다시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한테는 내가 보상을 못 받아도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가 받아야지, 그 사람에게 말이죠, 그 조금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참 돌아보면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이 너무 큰 거예요. 마지막 18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에게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그들에게 설교하고 권면을 하면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그걸 권고했어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권면한 거예요. 주는 자보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그렇게 권면한 거죠. 우리가 주는 것, 대접하는 것을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뭘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자꾸 계속 주기만 하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말 한마디에도, 말 한마디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갚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받으면서 하나님 저도 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주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마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나를 안 도와주나, 왜 나에게 대접을 안 해주나,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접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사라 어디 있니? 내 안에 사라야 어디 있니? 내년 이맘때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이고 하나님,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그것을 장막이니까 그 이제 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막 속으로 비웃었어요. 웃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왜 사라가 웃으며 늙었기에 아들을 낳을 수 없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아주 그냥 참 멈칫하고는 말이죠.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라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숨겨둔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 나의 생각도 계획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소원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나를, 내 형편을 몰라주시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 같이 고통해 하시고, 힘든 중에 같이 힘들어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불신앙도 다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가 늙어서 우리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몸만 불가능한 줄 알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속으로 웃었지만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잖아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7장 거기 계속 보면 자녀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75세에 약속을 해주었는데 하도 안 이루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종의 하녀를 통해서. 그런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이삭이다.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21장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그랬어요. 이삭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내 아이 낳으면 이삭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좋은 대로 안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짓고 나는데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그냥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네. 얼굴에 보면은 늘 얼굴이 경직되어 있고, 참 경직되어 있고, 와서 얼굴을 보면 피곤이 그냥 상접해가지고 예배 시간도 견디지를 못해요. 보면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건강도,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쁨이 넘치도록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 웃는 일들이 많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웃을 일이 많게 해주세요. 우리의 교회에 웃을 일이 많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웃을 일이 많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이 후회스럽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지 않을 때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내 형편만 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접대하기도 하고 선교와 구제할 그런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하나님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나는 보상을 받을 기대를 안 했는데 묻지 못함이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많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게 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들도 있어요. 네, 딸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능치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있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참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지 않은 때에 일어날 모든 불행한 일도 있지만 또 생각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그런 기회도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건강과 또 재물과 또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며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